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리가 좀 빈자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전혀 마음에 아쉽게 누가 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의 아산에 가서도 제가 그 준비원장으로 저희와 같이 연수원장으로 가서 3일 동안 있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아멘만 잘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상북도에서 오신 분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모로 볼 때는 좀 부족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근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분은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지으시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예요. 그럼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요? 마귀에게 갇혀서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것을 속은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물과 공기와 햇볕을 사람들의 어린아이로부터 유아, 소년, 청년, 장기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청년이 된 것도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청년이 된 것이지. 내가 장년이 된 것도 살다 보니까 장년이 된 것이지. 내가 역시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노인이 되는 것도 몸 힘이 없어지는 것도 뭐요? 내 안에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 빨간 지극히 적은 줄 하나가 핏덩어리 하나가 10달 만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올 때까지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가는 모든 때를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 나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살고 있다. 인정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 1편에 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시니까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그분이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착하게 살고 나보다 힘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가면 환자 아픈 사람만 가득 차 있어요. 또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면 왜 그리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지 않냐고? 당중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갈 만한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다.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지옥,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죄를, 마음으로 품은 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안 간 것만을, 구치소에 안 들어간 것만을 감사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수시로 일어난 이 죄악된 불의한 생각이 다 하나님의 모르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장차 내가 받을 형벌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나갈 때 그것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그 죄와 내 지은 모든 죄를 다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존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한 일만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장차 그 일을 누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신 분들은 범사에 여러분 행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렵니다. 로마서와 같이 히브리서 12장에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죠? 그 비행기 위에서 보게 되면 그 구름들이 말입니다. 새털 같은 구름이 얼마나 많이 작은 구름들이 겹쳐져 있는 것이니 셀 수가 없는 것. 그 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나갈 때 무슨 같은 새털 같은 구름이 물을 꽉 덮어요. 이런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똑같은 아담 안에서 속은 사람,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일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얼굴을 바라며 그분의 이름을 부리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함께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마귀도 귀신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세계 안에서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지켜주시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조상이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요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도 명예도 땅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믿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믿어봐야 할 것이다. 오늘 약속해놓고 내일 안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지킬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 살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갈대 우리아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13장을 말하기 전에 12장에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중에서 최초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말라기 나오는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은 나이 많고 많은 죄악된 상 중에서 마귀와 공중것을 잡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잘되고 성공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자녀들이 잘되는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건 천대에 이르는 복이 보장이 된다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야 증거를 가지고 그 복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요? 왜 교회와 상의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상을 다 집어넣고, 내 코를 만들기 전에 그분이 내 폐를 만들기 산소를 만들어서 그 만드신 산소가 지금도 바다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만드는 산소가 내 코를 통해서 내 폐부로 돌아와서 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피를 돌려주셔서 내가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5분 동안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 잠잠해 계시게 여러분 뇌는 바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방해 예방해 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면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겠지만은, 그런 그때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가끔 지금까지 지내온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온 것 누구의 은혜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로 믿어질 때 큰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에 태틀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런 감정 있는 사람들의 사람의 모임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오늘은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 땅에 있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뭐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런 증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진실로 창조주라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설계해서 내 인체에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특별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 나라를 인도하시며 장차오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때를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어떻게 많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계획하시고 또 그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경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경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에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러는 우리는 그런 증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면 여러분 생에도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복된 일들이,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두 가지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까운 시간에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려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 갈대아 우르였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그것으로 생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살아가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창조주요, 하늘에 있는 것, 육지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아멘 좀 하세요. 그들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다른 것. 그들이 태어날 때는 알로 태어나고 때는 여러 가지 포유로 태어나지만은 그들이 살아간 다음에 어떻게 끝이 나고 세월을 시간까지를 다 정해놓고 그들의 식물 속에, 그들의 생물 속에, 그들의 고기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영양분까지도 다 따로따로. 여러분, 과일에도 각각 영양분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과일 하나를 만드실 때 그 안에 과일마다 특성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고, 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소풍 갈 때 아침에 그래서 본따 들어쳐 싸가지고 양발에다가 돈을 꼬짝꼬짝 넣어가지고 소풍 간대요. 소풍을 갈 때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단무리 선생님들이 시파를 부릅니다.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침에서 저녁을 정해놓으시니까 이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상을 지나가는 때를 다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일주일, 어떤 것은 하루를 살다. 누가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다는 것을, 축복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원부터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나에게 복을 주실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걸 믿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만 올 때 가장 안전하다고, 아무도 해할 수 없다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사람을 힘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 말인 것이.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내 아비집가 사는 동네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망설였을까요? 망설였습니다. 바로 누구고 상의하지 않냐고 그 많은 친척들, 친구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들을 버리고, 이 일가들을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 중에 하나였겠죠.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되기가 힘듭니까? 그 공부를 했어. 개업만 하기만, 아니면 취업만 해도 항류사회에서 어마어마히 잘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들 속에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지어졌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지어져서, 근데 내가 지어내가 지었던 내가 예수,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얻었어.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야야야야,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시니까 아담 안에서 너 같은 죄인에게 마귀의 종이 돼서 그 감정에 갇혀서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너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그들 마음속에 빚어져.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과 지어진 사람들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돈으로 말미암지 않고 명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 믿어졌어.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의 종으로 육신을 따라서 영혼부터 살아계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전 세계의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대로 자기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날
마음속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의사를 기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취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내가 지어진 내가 얼마만큼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 사람들의 풍속에서 내가 매어 살다가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처절무비한 삶 가운데 내가 매여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후에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버지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회복되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 영광의 대상으로 주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아버지 뜻을 전하고 싶은 그 동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처럼 그 마음속에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 나 하나에게 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내게 비추신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버지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형상대로 나를 부르신 얘기로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지으신 얘기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너나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간 후에도 그 아버지가 계신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 본향이 내게 믿어지니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는데 어찌 이 소식을 전하는 일보다 내가 의사를 내면서 돈을 버는 일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때리는 서운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릴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마귀의 아담과 상아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반대편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기는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원수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를 믿으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춰주신 생각을 떠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엄마가 말릴 수 있어요? 아빠가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준비를 해가지고 동양에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마귀의 종입니다. 당신은 귀신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그 형상으로 완벽하게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을 받는 대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대상으로, 이 험한 쌍에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죄가 가장 누리고 있는 사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안에서도 소망 있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한동안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저기 여수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다가 3대, 4대가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자들이라. 제가 복은 건강이 복이야, 아내가 복이 아니에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복이, 복은 하나님이 복. 복은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내가 장래일을, 어떤 자녀들을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게 해주겠다고, 꼬리가 되도록 하나님에게나 사람들과 존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어머니고 질병도 가난도 근심도 악한 자가 감히 만져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온 생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 그동안에 구름같이 흘러간 증인들일 것 같이 땅을 이기며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좋은 부모 만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좋은 부모도 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여기 하란 땅에 와서 75세가 되었습니다. 올 때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죠. 그다음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12장에 우리가 동편으로는 아이라고 그러고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갈대아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사하면 집으로 옮기게 되면 거처가 옮기게 되면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에 올리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갈대 세겜 땅으로 오려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거처를 남방지방으로 올려. 남방지방 오면 진짜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애굽 땅에는 기근이 안 들어. 풍성해. 그러니까 세겜 땅을 지나서 남방 땅을 지나서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살 것이 부족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사라가 이뻤더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 미인대 중에서 제일 이쁜 미인을 뽑아놓으면 사라를.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봐도 자기가 봐도 자기 아내가 이쁘거든. 실제로는 자기 이복 누이죠. 또 우리가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아무나 가까이 오고 싶어. 갈 때 너는 만약 내가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절대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아내라 남편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래라. 너도 살고 너도 산다. 해를 부려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고관 대작들이 장관들이 그냥 보고 이국에서 사람들이 했던 미국 사람들이 오는데 눈이 부슬쩍 아름다워.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과연 뭐라고 나하고 친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예쁜 사람은 바로 왕한테 가야 돼. 바로 왕에게 그 옆은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람이 볼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어마어마하게 이쁘니까 그 아내를 맞아들여도 아무 손색이 없는 게 법적으로 물게 아내라고 그랬으면 데려오면 불법인데 누이라고 그랬어. 누이는 데려다가 왕비를 삼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예쁜 아내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애굽왕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도 그 사람은 애굽왕은 어느 정도 격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아내를 삼지 않냐고 외치를 찍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질병으로 애굽 사람들의 모든 태를 싹 깔아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야 그럼 너와 함께 있는 그 여자 네 아내 삼으려고 그러지? 너희가 아니야.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내.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을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야야야 너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 가지고 우리의 공을 받고 살아가려고 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왜 아내를 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니까 이와같이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또 아내만 뺏어갈 것 같아서 속였습니다. 인정하니까 참 애굽 왕이 어마어마한 양, 염소, 노비들까지 문전히 묶어서 큰 보따리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역사를 꿈속에서라도 이루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좋은 일, 더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온전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을 꿈꾸고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에서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이 애굽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다 갖춰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로 아이가 있는 베델 그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왔던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돌아왔는데 장소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소, 양과 염소를, 낙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왕이 보내주었어요. 그것에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이 좁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하는 야 롯아, 너와 나 같이 하나님 갈 때 우리 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지 않느냐? 한 땅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좌편을 택했어. 이 바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것이. 거기는 뭐요? 롯이 보니까 산이 아름다워요. 들이 아름다워요. 강이 있어요.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이 롯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갔다고? 좋은 환경, 좋은 비전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행복할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조카 롯이 하라고 그래도 아니요 나는 삼촌 없이는 못 살아. 아니 삼촌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그 어렵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난 아브라함의 우리 삼촌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도 같이 섬길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또 소돔 고모라 성이 이와같이 롯이 머무는 장소가.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조카 롯이 좋은 땅 다 차지했지? 부럽냐? 내가 너의 딸이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영원부터 나 다 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온 우주를 모든 역사를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땅 롯이 가져갔다고 해서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눈을 들어보러 그 땅을 돌아오고 땅은 지금 아무것도 허무하고 농사를 지을 것도 없는 물도 없는 그 메마른 땅이지만 내가 함께하면 소돔 고모라 땅보다 훨씬 더 옥토가 된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된다. 사람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으신 상 가운데 나를 내어 보내셨다고 그리고 엄마 같은 죄인된 마귀의 정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사고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이 물러갑니다. 문자를 살리는 권세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손을 내밀으시는 이런 거룩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자랑해 나갈 때 바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나오는 천도의 열매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로서는 소돔을 짓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봤더니 바로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을 받았는데 다니엘 16장 10장은 이 소돔 롯의 그 지역에 있는 4명의 왕들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418명의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군사들 데리고 가서 깎였던 아브라함 롯 조카도 따라오고 조카 아내도 붙잡혀간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아 3일 길을 가야 되는 것까지 쫓겨나가서 다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있는 하나님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함께 노아 때도 함께 계시고 아담 때도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내도 찾아옵니다. 조카 롯의 아내도 식구들도 다 찾아옵니다. 잃었던 양도 다 찾아옵니다. 롯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좋은 환경, 양, 영, 권세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어두운 일들이 다가올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생사복을 주시고 인간의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말씀. 자, 그러면 이때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돌아와야 될 것 아니십니까? 그에서도 그것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악된 상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명예를 의지하며, 끝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삼촌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경외하지 하며, 그 하나님 함께 계신 것보다 내 돈, 내 명예 이런 것을 따르며 풍성한 소득담을 찾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완전히 불과 유황불로 내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놓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 아들 안에서 나를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아버지와 부르게 하시며 이 노란 관계 속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끝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성이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지나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봉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 이전에 노아를 황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삭은 누가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삭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삭이 지나갑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야곱은 누가 살아계심을 믿는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돈을 모여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상도 명예도 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마귀가 어떤 유경 속에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구원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영광과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마귀에게 갇혔던 나를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진실로 믿고 아버지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았던 것, 걱정이 안 해도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증인들 가운데 여러분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보세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사 의외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흘린 피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자녀 사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이삭이 받지 못한, 야곱이 받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섬기며 나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가운데 여러분도 한 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제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 살면 반드시 기적,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고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